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와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조금 다르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로 하여금 큰 힘을 얻게도 하고 위로를 받게도 하고 또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단어는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눌려 있거나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엔 참 쉽게 거리감을 느끼는 단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다른 누군가의 계획도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신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벅찬 단어에 이따금씩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모자르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 베푸시는 은혜를 더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재앙과도 같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계 속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며 당장이라도 그 사울의 생명을 거두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박해자인 사울을 받아주시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특별한 만남을 예고해 주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고된 특별한 만남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사울을 만나게 될, 사울이 만나야 할 그 사람에게 이 만남이 얼마나 재앙 같을지 충분히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과 특별히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 9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신데 만일 제가 아나니아였다면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나도 두렵사오니 예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을 것도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왜 아나니아를 사울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바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였을 뿐 지혜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눈에 재앙처럼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나? 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 때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고 한들 이 어려움이, 이 재앙 같은 일이 나의 일로 찾아오게 되면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처럼 들리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나니아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환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소 충격적이었는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말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에 아나니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13절과 14절 가득 아나니아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많은 내용을 짧은 말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그 말씀대로 갈 수 없습니다. 싫습니다. 라는 말을 결국 이 13절과 14절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아나니아가 신경 쓰였던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여러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의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은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상당한 해를 끼친 사람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기를 주의 성도들에게 상당한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진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아나니아의 말은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하는 그 모든 말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말을 보면 마치 예수님은 이 상황 모르시지요? 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상황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는 적어도 또 이 자리에 나아오시고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상황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또 어떠한가요?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심을 때로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마치 재앙과도 같은 관계 안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나니아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볼 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주저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아나니아에게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명령을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를 향한 예수님의 낮추어 주심과 맞추어 주심을 경험한 아나니아는 그 뜻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울에게로 향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은 눈이 다시 보게 되었으며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이 사도행전 22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은 형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2장에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그 내용을 적은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당시 아나니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보았던 박해받은 사람, 박해당한 사람, 끔찍한 재앙과 같은 그 관계를 견뎌야 했던 아나니아의 모습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화면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저하던 그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자가 누리는 복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을 따르는 자가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인도하신 이유는 단순히 사울을 사도로 세우시기 위함은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아닐지라도 사울을 사도로 세우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왜 사울에게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재앙과도 같은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재앙처럼 느껴지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런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현재 피하고 싶거나 피해왔던 그런 재앙과도 같은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음도 잘 알고 계시되 때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계획을 두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며 또 경험하시며 간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